일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천하 만물이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하여서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온 땅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며 예배드릴 때 주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합당한 귀한 신령과 친절의 예배되기 위하여 주님 성령 충만한 은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정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주님, 이 시간도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가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훈련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일 일부 예배로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좌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만큼 정말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참으로 주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경건한 예배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 안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예배 후에 온종일 몸된 교회 위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 24번을 교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그에게 이치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말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여호와요.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사랑하시는 택자들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생을 살다가 또 이렇게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 소유를 삼으셔서 늘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한 것 있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정결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는, 연락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2021년도도 이렇게 감사주의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 심령들이 한 해를 정말 돌아보면서 이 시간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들이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그런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저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아실 줄 믿고 하나님의 때에 다 채워주실 줄도 믿습니다.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전도하며 선교하며 우리 2세 3세들을 양육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제자를 삼는 사역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하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늘 성령께서 조장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로 주님 사랑하여 감히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차도가 있게 하시고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병과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치유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마음에 심령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기도하오니 어찌하든지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늘 심령이 강건하여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고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온 세상 나라 민족에 위하여 선교하는 귀한 선교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며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선교에 일꾼들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사람들 붙여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대학교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에 정말 온 세계 선교사님들에게 바르게 말씀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독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듣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배를 떠나면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예배 수고하는 모든 수고의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이어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 영어 예배, 2부 예배, 우리 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마을 모임들,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각종 모임들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있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특별히 수요일에 있을 에스루디아 전도의 헌신 예배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하늘 문을 여셔서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꼭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9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3편을 펴십시다. 구약성경 871페이지입니다. 1절로 5절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원의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때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크고 많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2주 동안 23일까지 한국에서 월드 비전에서 설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설배한 중에서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약 1000명이 설배에 임했는데 그 중에서 46%가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는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 때 어려울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 46%,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됩니다. 올해를 마감하는 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너무 어렵다고 우리의 마음에 혹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상황이 좋지 않고 그리고 너무 어려워서 마음에 감사할 마음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자주자주 들었습니다. 왜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어려울 때에도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 때문에 감사를 해야만 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고난 중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 함께 읽은 시편 93편이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모두 150편, 1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제나 내용을 근거로 해서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2권은 42편부터 72편, 제3권은 73편부터 89편, 제4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90편부터 106편, 그리고 제5권이 107편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흥미롭게도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시편을 모세오경, 우리 성경책 맨 앞에 처음 5권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그 5권의 주제와 이 5권이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1권은 주로 다윗이 쓴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와 관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주제로 쓰였다. 제2권은 다윗과 고라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속, 하나님 그들을 건져주신 구속의 주제를 갖고 있다. 제3권은 아삽과 고라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레위기와 관련되어 있어서 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소, 이 거룩함의 주제를 갖고 있다. 제4권은 민수기와 관련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면서 방황한 어려운 방황 속에서 혹은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시편들로 되어 있고, 마지막 제5권째는 전부 다윗의 시편으로 되어 있는데 신명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냥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모든 게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93편은 제4권째에 속한 시편으로서 이 시편 기자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찬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오늘날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온 나라를,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감사의 찬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93편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God, 우리의 하나님이 God reigns. 하나님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린다.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의 권세를 가지시고 온 세상을 오늘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그냥 저절로 돌아간다고, 저절로 굴러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기 뛰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줄임말입니다. 띠를 띠셨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붙드시며 유지하고 계시다.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견고하게 지켜주심을 우리는 믿는다 이거죠. 그래서 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계셨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그 보좌 위에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보좌는 왕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온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통치하신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우리 하나님이 이제는 통치하심을 멈추셨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세상에 악한 통치자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실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냥 잠시 그렇게 내버려 둔 것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백성들과 맺은 두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노아와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인간들이 너무 악하고 타락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해 놓고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다시는 이 세상을 그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 세상에 주님 재림하기 전까지는 그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언약은 바로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까지는 이 세상을 그냥 그렇게 견고하게 유지시켜 주십니다. 그때까지는 세상의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종말에 대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진리를 우리 개인적인 종말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엄청난 어려운 일을,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권세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한 우리 개인의 종말도 오지 않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기자는 자기 개인적으로도 이스라엘 나라적으로도 큰 환난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3번씩 반복해서 이 3절 한 구절에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라고 3번씩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3번씩 반복해서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그 큰 물결이 높다라고 그렇게 표현했겠습니까? 문자적으로는 하늘에 정말 큰 물이 쏟아지듯이,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그렇게 세상을 위협하는 상황을,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자기 개인적으로도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만약에 이 시편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쓴 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큰 물이 우리를 덮였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나라를 대적하는 대적들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말씀을 붙잡았을 때에는 주께서 그 큰 물결들이 그들을 삼킬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미국을 비롯해 온 나라들을 떠들썩하게 합니다.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1930년대 대공황 때보다도 어쩌면 더 경제가 어렵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피부적으로도 물가가 엄청 올랐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지 않습니까? 나라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합니다. 삼키려고 합니다. 때로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아주 가까운 사이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가족 간에 막 갈등이 생겨서 한 피 받은 가족인데 서로 원수가 됩니다. 배신이 만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물의 세력보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시편 기자가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4절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면 우린 절대로 안전합니다.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5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여기 증거라는 말은 시편 119편에서 사용하신 그 레이마,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사실 거기서 문장이 한 문장이 끝나는니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원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통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시대는 세상 나라의 왕들을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왕들 중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왕들 중에는 선한 왕도 있었지만 악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다 친히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렸습니다. 때로때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깨우치도록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사울 왕이 첫 왕이 돼서 왕 달라고 할 그 이전에는 직접 하나님이 다스렸고, 그 이후에도 왕들을 세우셨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신정 국가입니다. 그래서 왕들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렸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통치하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대사들로 그들을 사용하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예수님이 위임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오늘날까지 우리 예수님께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친히 다스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 나라들을, 인간 왕들을 세우셔서 그렇게 다스리게 하시고, 때로는 악한 지도자들도 있어서 그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만큼은 하나님께 친히 다스리고 계시다. 그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님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악하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세력들을 물리쳐야만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고 거역하고 그런 모든 무리들은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들을, 그 하수인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증거하심, 그 말씀을 주장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자꾸만 말씀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오늘 5절 하반절에 얘기했듯이 이 말씀이 확실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은 아주 굳건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한 히브리어 번역은, 하나님의 말씀은 stand firm,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이 stand firm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나간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 말씀 앞에 사단 마귀가 꼼짝 못하고 패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생활 살아가면서 치열한 싸움, 영적 전투에서 저 악한 사단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때에 에베소 6장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다 디펜스 하는 거지만 검이 하나 있는데, 공격하는 검이 하나 있는데 이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좀 하나님의 귀한 선하신 다스림 안에 어떤 악한 사탄 세력도 물리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5절 하반절을 의역을 하자면 주의 집도 마땅히 영원히 거룩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감없이 선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드러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 교회가 정말 주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영원토록 주어질 것이다, 있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마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까? 무슨 어려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합니까?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큰 물결이 너무 높아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오늘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서론에 언급한 그 월드미션에서 통계할 때에 아까는 46%가 감사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거꾸로 뒤집으면 54%는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려운 중에도 고난 중에도 가끔 혹은 자주 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도, 갑자기 사고를 당했어도, 장애가 있어도, 가족과 갈등이 있어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도 그들은 감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반 이상이 큰 물결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믿고 계시다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도 분명한 뜻이 있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불의와 이 혼란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당장은 알 수 없어도 여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 36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드러내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2절, 우리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의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말입니다. 다윗이 힘들 때 고백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가까이 오고 연말이 되면 자주 들려지는 음악이 할렐루야입니다.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중에서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가사 전체가 뭔지 아십니까? God reigns.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신. 할렐루야, 이 세상 나라들 영원히 주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 주가 길이 다스리시리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할렐루야. 그게 할렐루야 찬양의 메인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안 되겠습니까? 같이 함께 우리 주심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아무리 세상이 떠들썩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어렵더라 하더라도 여전히 오늘도 또 내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도 감사주를 앞두고 시편 93편 묵상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쳐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배후에서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 우리를 친히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나타내고 말씀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312장입니다. 312장 찬송하면서 헌금을 생각했습니다. 묘한 세상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과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한 그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합시다. 앞뒤자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예배 참석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권사의 총회가 있습니다. 시무권사, 합동권사 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찬양대 연습실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부 예배 오신 분들도 2부 예배 그 시간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예배는 에스더 루디아 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휴스턴 K2 장로교회 윤덕곤 목사님이십니다. 지난 총회 때 오셨던 우리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세계 선교회 전국 총회 때문에 오시는데 연락이 됐습니다. 에스더 루디아 전도연들은 모두 참석하시고 시간이 되시는 성도님들 함께 하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많은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점심 친교가 있겠습니다. 친교 후에 각 지회 정기 원례가 있습니다. 당회에서 믿음 전도회를 새로 조직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1943년생부터 1947년생까지, 소망 전도회는 1942년생 이상입니다. 사랑 전도회는 그래서 1952년부터 1948년생까지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남녀 전도회는 예전과 같습니다. 현 회장이나 회계가 만약 윗 전도회로 올라가게 되면 오늘 인수인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원들은 각 구역장님 인도를 따라 11월 구역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12시 정오에 김일성 선사님이 인도하시는 기도회가 있습니다. 평소에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면서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사님께 말씀하시고 함께 하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오후 5시부터 수요일 오후 12시 30분까지 베델교회에서 제34차 기독교 한인세계 선교협의회 전국총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뇌출혈로 코마 상태에 있던 김동원 집사님께서 많은 분들의 기도로 한 달 반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시고 재활원에 있다가 지금은 컬럼비아 로리엔 너싱홈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 약간의 어리점증과 구토 증세가 있어서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 찬송하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워싱턴 북한 선교회에 노교 목사님 참석하셨는데 헌금을 위한 축복 기도와 그리고 축도를 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 모든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워싱턴 북한선교회가 우리 가든교회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비드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워싱턴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물질로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큰 물결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모멸감을 갖게도 하고 어찌 보면 우리의 생명같이 여기는 귀한 것이지만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주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존전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가정들, 사업들, 직장들, 학교들,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늘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가 늘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위하심 앞에 우리는 엎드리오니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과 날마다 평강과 은혜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대하면서 모든 역경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기기를 늘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권고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도전받고 이 땅에 나가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답게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귀한 가든교회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한태일 담임 목사님과 가정과 장로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